시편 20편 말씀 중에 전체를 보지는 않고 7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무엇을요?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능력을,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분, 시편 20편을 기록한 이분, 하나님을 믿는 이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지난 8월 18일에서 지난 주일까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뒤에 이어지는 히브리어 단어 6가지로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겠죠? 여호와 이레, 그리고 니시, 샬롬, 로이, 삼마, 그리고 라파, 이렇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뒤에 이어지는 히브리어 단어 6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6주 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6가지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그때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 내용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6가지 내용을 다 기억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 현장이 다릅니다. 그러기에 가장 다급한 문제가 다 똑같지는 않은 거죠. 그러기에 여호와 그 이름과 관련된 6가지 말씀을 오늘 또다시 종합해서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 여호와 이레. 그래, 지금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이레, 그 이름이야. 여호와 니시. 그래, 지금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야. 6가지 중에 한 가지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또 그거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집중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첫째,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를 우리 신앙에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어떤 믿음을 가지면 좋을까요? 지금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러나 나는 믿어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나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셔. 내가 그걸 믿어요 하는 거죠. 여호와 이레와 관련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장,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보다 먼저 가신대요. 나보다 먼저 가셔서 뭐 하십니까?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갈 삶의 환경을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여호와 이레와 관련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 가족보다 먼저 가셔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옵소서.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 니시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인데,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어떻게요?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 기도 모임에 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 교회 기도 모임에 관해서 겟셋마네 기도, 시내산 기도, 로뎀나무 기도, 또 새벽 기도,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4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이런 경우에는 겟셋마네 기도, 이런 경우에는 시내산 기도, 이런 경우에는 로뎀나무, 이런 기도가 있는 거예요.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겟셋마네 기도,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몸부림치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왜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생각하시니까. 예수님도 육체의 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게 두려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몸부림쳤으면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땀이 핏방울처럼 보였을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보통의 몸부림은 아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그렇죠. 개인 그리고 가정,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잔잔한 어려움이면 참 힘들겠구나, 그냥 그 정도로 할 수 있지만, 너무나 다급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이건 너무너무 괴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몸부림치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것이 겟셋마네 기도인 거예요. 시내산 기도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끔찍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건져냈는데 금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건져냈다고 백성들이 말하니까 너무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알고 간절히 매달려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기도는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 자기를 제외한 이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백성들을 위한 기도했던 거예요. 그것이 중보 기도예요. 시내산에서 있었던 기도였던 거거든요. 우리도 시내산 기도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시내산 기도예요. 로뎀나무 기도 너무나 잘 아시죠? 엘리야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잠이 듭니다. 그런데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지친 그의 몸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시내산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나 로뎀나무 기도는 달라요. 로뎀나무 기도는 철저히 나를 위한 기도예요. 나 자신을 위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내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말씀드렸습니까?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의 지친 몸을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
저의 몸도 지쳤습니다. 몸만 지친 것이 아니라 마음도 지쳤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저의 지친 몸을, 그리고 무엇을, 저의 지친 마음을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신해산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그리고 로뎀나무는 철저히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또 하나 마지막 새벽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 다음에 말씀, 어떤 말씀이 나올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 다음에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 말씀이 이어져요. 자, 이 말씀 속에 무엇이 강조됩니까? 새벽이 강조돼요. 새벽이 강조돼요. 왜 새벽이 강조될까요? 왜 그럴까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앙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새벽 기도의 의미가 어디에 있냐 말이에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 그리고 기도로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밥을 먹고 뭐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회사, 직장 어디를 다니죠. 그런데 그런 거 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새벽 기도 그 자체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그 새벽 기도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하루를 시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신앙이, 그것이 새벽 기도가 가지고 있는 큰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니시 승리했습니다. 왜요? 이런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 시내산 기도, 로뎀나무 기도, 그리고 새벽 기도가 내 삶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있느냐, 그거 한번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뒤에 이어지는 히브리 단어 세 번째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샬롬이에요. 여호와 샬롬. 그렇죠? 사사기 말씀,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뭐라고요?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샬롬의 뜻은 뭐라고요? 평화, 혹은 행복, 혹은 번영,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샬롬 그러면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한다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게 우리의 인사입니다. 그게 평화, 그게 행복, 염려, 근심, 걱정, 그게 없어요. 그게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을 기억하고 우리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이런 기도예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샬롬의 역사를 만들어 주옵소서.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내가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또 나를 믿어.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이루었는지 니네가 잘 알고 있잖아. 예수님이 그 당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런 말씀들, 이런 말씀으로 샬롬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샬롬의 역사를 우리 가정에 만들어 주옵소서. 네 번째, 여호와 로이가 있습니다. 로이는 목자의 의미죠. 시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 왜 그럴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그리고 목자가 양들을 시냇물이 흐르는 물가로 데리고 가잖아요.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은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가? 목자가 양들을 싱싱한 풀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 것처럼, 그리고 목자가 양들을 시원한 물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해주신다.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목동이었잖아요. 자기가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동인 자기가 자기 양들을 어떻게 돌봤는지 다윗이 잘 알아요. 자기가 그렇게 했거든요.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시원한 물이 흐르는 그 냇가로 자기가 양들을 그렇게 끌고 갔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도 나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믿음이 확 왔던 거예요. 그렇지, 내가 양들을 돌봤지, 내가 양들에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양들에게 마실 물을 줬지.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실 거야. 그게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양들의 배고픔과 양들의 목마름을 목자가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의 배고픔과 저의 목마름도 해결해 주시리라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기도까지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일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했던 거예요. 열매를 거둬야지 목마름과 배고픔과 이게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로이, 목자, 그거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이 기도했던 거예요. 다섯 번째가 여호와 샴마입니다. 에스겔서 말씀이에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뜻은 뭐라고요? 거기 계시다. 삼마가 거기, 여호와 거기. 그래,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자, 이게 우리말로 확 다가오면 뜻이 뭘까요? 나 거기에 있었어. 또 뭘까요? 나 네 곁에 있었어. 나 어디에 있었는지 알아? 너의 곁에 있었어. 너의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단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매일매일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복음성과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은 있었을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혼자가 아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호와 샴마, 나 네 곁에 있었어. 그러니까 여호와 샴마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혼자가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도 않을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마지막 여호와 라파입니다. 지난주일에 김진홍 목사님 간증을 말씀드렸어요. 추운 겨울에 난방장치가 없는 감옥에서 얇은 모포 하나로 지내는데 너무 추워서 죽을 지경이었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다고요? 성경에서 불이라는 글자를 찾으면서 추위를 이겨야 되겠다, 그런 거죠. 성경에서 불이라는 글자를, 저와 여러분도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 추위를 이겨보려고 불이라는 글자를 찾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각자의 상황에서 가장 다급하고 가장 갈급한 무엇인가가 있거든요. 성경에서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글자를 찾는 거예요. 그분이 불이라는 글자를 찾은 것처럼 지금 나의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역사하실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역사, 갈급한 심정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글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찾아내지 않아서 그렇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 놀라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 니시, 샬롬, 로이, 샴마, 라파, 여호와 그 이름과 관련된 6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갈급한 거 있겠죠. 그걸 찾아서 또 한 주간,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셔서 말씀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일으키는 그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지 모르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매일 하나씩 매일 채워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